오후에도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그때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신명기 1장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장과 10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중요한 시간이 3번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9장 한번 볼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0절 보면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그때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5절에도 그때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1절 보면은 첫 마디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라고 시간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3번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지금 현재에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 사건, 또 20년 전 사건, 이제 오늘 보니까 10장 5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때지만은 이제 그 일은 거의 한 40년 전 그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모세가 설명하면서 잘된 것은 지키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특징은 현재 내용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장의 10장과 함께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단어 3번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같은 한글이지만은 조금은 의미가 다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 하면은 아마 한 50년 전인가요?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1446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금식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 빨리 아래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다급함이 들려왔습니다. 그 12절 보니까 일어나서 속히 내려가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또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산모가 어린아이를 여러분들 출산할 때 그런 급한 초를 다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급한 거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 파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역정을 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율법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오늘 읽었던 20절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늘 20절 보십시오.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20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죄할 때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장 25절의 말씀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22절 보면은 9장 22절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세 가지 지명, 세 곳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지명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먹는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다시 우리 애굽 가겠다. 우리 고기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바로 다베라와 그 다음에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에서 그런 일들이 예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25절 보니까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때와 25절에서의 그때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히 언급하면 그런 거죠.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조상들의 언약을 생각하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오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혹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기업인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들이 아마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 라고 말할 것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제 9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0장 1절로 단락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바로 그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20절과 25절의 그때와 10장 1절의 같은 단어의 그때는요 여러분들 20절과 25절은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와 그 다음에 어떤 때요?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10장 1절 그때는요 진노와 죄를 범한 그때가 아니라 진노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바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의 때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마친 그때에 바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두 가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읽었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 다시금 나와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담은요,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바리케이트가 딱 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과 그 상황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초청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막힘이 많이 있는데 그 막힘을 열고 뚫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찾고 다시금 나 앞에 나올 수 있겠냐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힌 담을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다시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다시금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막힘과 다침을 여는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면서 모세가 3절 보니까 손에 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오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에 올랐을 때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그러면서 그 궤를 만들어서 산에 올랐던 모세에게 오늘 말씀의 4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뭐와 같이요? 처음과 같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판에 직접 하나님이 써주셔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보따리를 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년월일이 1950년대 태어난 집사님 한 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올라갈수록 70년생은 60년생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60년생들은 50년생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50년생들은 40년생, 30년생, 20년생들의 아픔과 쓰라린 고통, 자유 없는 그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50년도에 태어난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집사님의 간증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배고프지 않는다. 엄마의 사랑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요. 50년생들 여러분들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60년생들, 70년생들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자기가 같이 앉았던 단짝 친구가 그때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대기업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 오면은요 한 번도 도시락을 싸운 적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모든 식사를 돈이 많으니까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결혼해서까지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6.25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서울에서 정착하면서 간에 수고했던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결혼해서까지도 돈이 없어서 지하실에서 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너무너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렇지만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하더래요. 항상 도시락 반찬은 계란 하나, 2개. 그분 아버지가 계란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반찬은요 더 이상도 없어요. 더 이하도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밥 공기를 수북히 싸서 엄마가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근데 부잣집 그 친구는 거의 매일매일 5,000원씩 10,000원씩 매점에서 햄을 사 먹고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핫도그를 사 먹고 그 모습 보면서 친구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점심 때는 와가지고 이 친구의 계란 후라이를 또 뭐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고 밥을 나눠 먹고 깍두기를 나눠 먹고 때로는 자기도 배고픈데 주기 싫은데 친구는 학교 핫도그 주면 이 친구는 계란 같이 나눠 먹고 쌀밥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은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면 매일 하는 고백이 있더래요. 나 너무 배가 고프다. 나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근데 집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만큼은 배가 고프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의 제목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배고프지 않는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은 배가 고프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머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식사는 항상 인간들을 허기지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오전도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요, 아무리 배고픈 시간을 지나고 절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허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 배고픈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보시니까 4절 보십시오.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잖아요. 처음 십계명은 모세가 화나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받았던 그 십계명과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 변함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삶은 바뀌고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면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다시금 각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은 1446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그것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1446년 그때하고 지금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4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은 언젠가요? 지금은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그렇죠? 설교하는 지금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이 두 번째 십계명 받은 그 돌판을 붙들고 하나님,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4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받았던 돌판 율법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라고 모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406년, 7년, 8년, 10년 전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율법을 이때 받은 시간하고 하면은 거의 한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터널에 갇혀있는 느낌? 아니, 다양한 터널에 지금 갇혀있는 느낌을 떠나서 지금 갇혀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 오늘 모세가 만들었던 그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주어지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이 사람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답답함을 느낀 그런 만남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시간 기다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만남을 갖고 얼굴을 뵙는 것이죠.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 수 없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만들 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고,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다린다라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힘을 열고 신실한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내는 기도의 때, 예배의 때, 헌신의 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모세라고 역정을 한 번 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초대했지만 진짜 하나님 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빛을 보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제가 찬란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저런 백성들의 그 계명을 다시금 바치라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상황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 언어는 바로 관계에 어른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상황 언어가 아니겠고 관계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러분들을 그때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8장 6절 한 절 말씀 간단히 읽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 우리 읽고 읽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어다. 물론 학자들이 신명기를 풀어나고 해석할 때 다양한 주제들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 상반기에 신명기 큐티하면서 제가 잡은 신명기 주제는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8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길을 포기했어요. 그 길을 중단했어요. 그 길을 벗어났어요. 모세가 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모세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모세라고 불평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모세라고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을 모세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정리하고 싶지만 모세는 그 때를 만들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푸는 열쇠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길이라는 주제 가지고 모든 본문을 해석해 보십시오. 모든 구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신명기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은 정해진 선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로를 따라가기 힘들면은 우리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곁길로 나갈 때가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고한 바산왕 옥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마음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장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쭉 묵묵히 그 길을 따라다 보면요, 그 길 종착역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로 벗어나면요 반드시 지뢰밟습니다. 제가 철원 3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30개월 했는데요, 그렇게 주의하고 주의해도요 말 듣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병사들이 말 듣지 않아가지고 지뢰 밟아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소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선로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이 따라가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벗어나면 여러분들 지뢰 밟습니다. 지뢰 밟으면요
나를 포함해서 이웃들이 죽기도 하고 상처받고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 죽거나 나 혼자 어려움 당하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함께 고통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뇌의 길입니다. 갈등의 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로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자유입니다. 선로 안에 따라가는 그 길이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1절 1장에 보니까 설교합니다. 제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나안에서는 선로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이고 벗어나면 저주입니다 하면서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이렇게 강조할 때 왜 이렇게 교회가 몸부림치고, 왜 목사님들이 몸부림치고, 왜 성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요, 예배로 하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배로 하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여러분들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때 기도의 때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지도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들, 목사는 목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들어도 장로님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역자의 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의 선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그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힘을 뚫어주시고 닫힘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터널과 동굴을 벗어나게 하셔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주신 두 돌판 10계명처럼 두 번째 주신 것도 점 하나 변함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10년 지났지만, 30년 지났지만, 40년 지났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세를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전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끊임없이 아버지 넘어뜨리고 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뚫고 좌절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